금요일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식사 많이 하셨나요? 많이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오늘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고 정말 이제 여름이 거의 이제 문턱 앞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가 혼자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함께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은혜 가운데 또 성탄제의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기도의 틀을 바꿉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틀이라는 것은 참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 가장 신기했던 것은 뭐였냐면 케찹은 안 그랬는데 마요네즈는 별 모양으로 나오는 게 정말 참 신기했습니다. 그 마요네즈가 별 모양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뚜껑에 별 모양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 별 모양으로 쭉 짜지는 거죠. 만약에 이게 해 모양이거나 달 모양이었다면 그 해와 달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뚜껑처럼 그래서 틀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틀에 따라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한마당 축제를 했을 때요. 제가 한쪽에서 이렇게 문방구 아저씨처럼 뽑기와 달고나를 했었는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그 어릴 때 봤던 이만한 황금 잉어 엿을 좀 구하고 싶었어요. 애들에게 엿을 먹여보려고. 엿을 한번 그 1등을 뽑으면 줘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이거를 따로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이걸 파는 법이 없어서 만드는 법을 제가 이렇게 좀 보고 그냥 설탕으로 쉽게 만들기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제가 엿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워도 그 잉어 모양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그 모양 그대로 그 엿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틀이 사람들이 그 틀은 인터넷에 판매했는데 수십만 원 막 이렇게 올라와져 있어서 이거는 다음에 언젠가 빌려서 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접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잉어 엿을 만들기 위해선 잉어 틀이 있어야 될 거고요.
붕어빵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붕어 모양의 틀이 있어야 될 거고, 국화빵을 만들려면 국화빵 틀이 있어야 그 모양 그대로의 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처럼 그 틀대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음식이나 물건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서야 모든 것이 생각의 틀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방식도 찬양하는 내용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이 생각의 틀이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은 생각의 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따라 그 믿음도 천차만별입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없는 자, 겨자씨만한 사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 생각에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간수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니 기도를 생각했을 때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기도라면 기도는 오래 시간만 쌓으면 될 거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긴 사람을 절대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내가 노력을 얼마나 많이 들여서 시간을 쌓으면 그것이 다 좋은 기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구하는지 상황에 따라서 구하고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할 때, 소망을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각기 여러 모양의 기도가 필요한 만큼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개인적인 감정의 호소나 외침이나 하소연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사용해야지, 사용하지 말아야지, 마치 벽에 붙어있는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생각을 끄고 싶어도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서 더 괴로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밖에 없고,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나의 어떤 생각의 틀이 나의 기도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기도의 내용을 결정한다면 그 기도의 틀이 얼마나 잘 잡히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11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보다 앞선 내용의 기도의 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바로 기도의 내용이 나올 것 같으면 인사를 1, 2절에 마치자마자 3절부터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11절부터 나오는 건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 2절에 바울의 편지는 서두에 인사를 전하고 바울이 어떤 생각을 기도하는지 3, 4절에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생각의 틀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감사는 우리가 하는 감사와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보통 감사하죠?
단순하게는 식사 기도를 할 때 저희 아이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기 반찬 올라오면은 오늘도 맛있는 고기를 주셔서, 소세지를 주셔서, 예.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식사 기도만 봐도 우리가 무언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좋은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고, 아니면 부유하게 된다거나 뜻하지 않은 굉장히 좋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런 물질의 복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감사를 하실 겁니다. 또 다른 감사는 뭐가 있을까요? 위험이 왔을 때 모면하게 해주시고, 중한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에 회복케 하시는 안락한 삶, 편안한 삶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네, 이런 것도 감사하죠. 근데 우리의 감사의 99.99%는 대부분 이 감사가 전부일 겁니다. 풍요롭거나 내게 무언가를 주신 것, 아니면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 기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가끔 가뭄에 콩나듯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잠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을 감사해야 하고 있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자라는 것도 아니고 더욱 자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더욱 자라고의 헬라어 원래의 의미는 통상적인,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생각하지도 않게 급진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는 것을 넘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을 점점 더 의지하고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풍성함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지체들끼리, 성도들끼리 나누는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서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이 풍성해져 가는 것도 서로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사랑하고 당연하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하나도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애를 쓰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왜 바울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겐 어렵기만 한 걸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이 교회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 하나 맞을 것 없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충성할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하는 게 오히려 당연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게 개인적으로 감사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이보다 앞선 편지에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환난 중에 인내함에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환난에 견딜 수 있도록 인내가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인내를 교회에 자랑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우리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내가 남들보다 뭐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남들이 배합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자랑하길 원하죠. 심지어는 내가 못 가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가졌는지 아니면 우리의 손자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손주들 통해서까지도 그런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미련할 정도로 인내하고 참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자랑이 될까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냥 사람이 참아선 참아질 것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지게 되는 것. 그것을 자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자랑하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자랑의 이유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당연하냐면 이 모든 것 자체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인내가 가능해지는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믿음도 사랑도 인내도 불가능했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기에 은혜의 징후가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나타나고 있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믿음과 사랑을 발견했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는 믿음, 서로의 사랑, 믿음 때문에 인내함을 당연히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게 주신 안전과 편안함과 안락함과 물질의 이유를 쉽게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아니 심지어 그런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나마 감사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냥 기뻐하기는 하지만 감사하지 않고 지나갈 때도 참 많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감사는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때로는 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해야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사만 부담이 아니라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도대체 나는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스스로 자책하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건을 계속 찾으니까 조건에 대한 감사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행여나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된다 할지라도 한마디조차 감사 기도를 드릴 뿐이지 당연한 감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들로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던 이유는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의지한 거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고 날마다 생각하기에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여기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은 감사로 가득하고 감사의 기도가 그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감사가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은혜의 징후를 찾아야 합니다. 나한테 뭘 주셨지, 어떤 결과물 주셨지, 어떤 일이 잘 풀렸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 혼자로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 건데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던 자취가 뭐였는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내가 어떻게 스스로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왜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지, 우리 안에 사랑은 어떻게 도대체 반응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원리도 모르는데 사랑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흥분하고 무엇에 인내하는지 그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은혜라고 그 근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바울과 같은 감사는 당연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라고 말하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무언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조건을 찾으면서 감사의 조건이 떨어지면 결국 아무 감사도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감사, 인내, 믿음, 사랑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문에 당연한 감사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은혜이고, 이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 삶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를 찾아야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당연하게 나오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의 징후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찾으려고도 않고 그게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송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마시멜로 갖고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내가 하나를 줄 건데 이거를 먹지 않고 내가 선생님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남겨놓으면 하나를 더 줄게.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참으면 하나가 더 생길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참고 기다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이 없을 때 이게 너무나 달콤해서 먹고 싶었을 건데 참기만 한다면 이와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길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다가오는 지금 내가 참아야 되는 그 내용보다 더 큰 결과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서러워도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집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또 우리의 생각하면서 감내한 고통들도 정말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 우리 조부모님들 세대가 그렇게 가족을 일궈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무조건 참아라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재림 때 완성되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견디기에 인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표와 생각을 가지게 하는지를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인내하는 자들에게 장차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는 모습 그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의 당연한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것인 줄 알겠는데 사실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이 땅에서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 하실 것이며 그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으면 인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한지 실제로 창세기에 그 모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독차지하는 바람에 잘못한 게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두 곳이 나옵니다. 두 군데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곳에 두 곳이 나오는데 그 두 곳이 어디냐면 총리가 되었을 때도 아니고
부인을 얻어서 자녀를 얻어서 풍성하게 가족이 살게 되었을 때도 아닙니다. 가장 비참할 때, 이방 나라의 노예 생활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또 다른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그걸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상황을 모면하고 세상에 축복이 있을 때 형통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다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미래입니다. 얼만큼 신앙생활을 잘 해서 내가 잘 살았더니 날 안전하게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높은 자리에도 두셨네가 아니고 그래서 나 총리 만드셨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그러니 상황이나 손에 쥐는 것으로 그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모든 걸 갚는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베푸시는 용서 자체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거절하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그래서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로서의 증표가 되고 증거가 되니까 오히려 내가 고난받는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기에, 믿음이 있기에 이런 고난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증거이니 그는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정말 진짜로 확신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왜 싫어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받고 싶다고 하고 닮아가고 싶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고난은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편하게 누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건 아닙니까? 네,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 최고의 복의 부스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나를 따르니 당연히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당연히 건강하고 당연히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이런 걸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같이 있을 것이고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나를 따르지 않는 그들을 반드시 내가 갚아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는 오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니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좀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난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성공과 부귀 영화보다도 그 좋은 것보다도 귀하지 않기에 나는 확신하고 기도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저조차도 이런 확신이 잘 못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당장 눈앞에 문제들의 시선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망할 것 같고 지금 해결되어야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등바등거리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도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불편하기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까지 온다고 생각하니
막막하고 피하고 싶을 때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니, 나한테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실에 있는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는 기도는 세상의 것만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만 찾게 되는 기도로 바꿔버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 봐도 로마 군사가 이겼습니다. 빌라도에게 진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대로 죽임 당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이 세상의 삶 전체가 통으로 누가 봐도 세상의 패배자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형통하다라는 그 평가, 세상에서 네가 멸시받고 무시받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가장 복되고 가장 형통하다는 하나님의 그 판단, 그게 귀하다고 여긴다면 우린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겨주신 가치를 쫓아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매긴 가치에 쫓겨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가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게 이게 가장 큰 가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내 인생에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떵떵거리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이 가장 귀하다, 내가 갚아줄 것이며 나랑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게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진심으로 알고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이 우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확신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확신해야 될지 내가 생각하는 감사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틀은 감사와 확신이었지만 전혀 다른 감사였습니다. 전혀 다른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주셨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올 수 있는 가치를 쫓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진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인내하며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조차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영원한 나라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감사와 확신을 가진 그 생각의 틀이 불가능한 기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을 내가 뜯어 고쳐서 생각을 바꿔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절로 내 생각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되고 확신에 차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송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